제가 안식일을 마치고 와서 우리 교우들에게 무슨 말씀을 줄까?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22살에 신학교를 간 이후에 40년 동안 공부하며 축적된 것의 어떤 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건강한 교회, 귀한 교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쓰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밀려오는 세속,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세속의 욕망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른 믿음, 정도의 믿음, 그것을 찾아 나서는 길이다 생각을 해서 믿음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언어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믿음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종교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성령의 물결을 통해서 제자들 베드로를 통해서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를 만드셨고, 1500년대 중세 때 교회가 무너졌을 때에 다시 살 길은 오직 성경의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유럽이 잘 살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욕망이 길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할 때 칼발트라는 신학자가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종교개혁자들의 말씀, 성경의 말씀,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큰 역사의 줄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일어난다. 기독교는 신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산속에 가서 정화수를 떠놓고 바위 앞에서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빕니까? 기독교는 이런 신심의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내면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의지력도 아닙니다. 기독교란 예수님이라는 구체적인 인격과 그분의 말씀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일을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의 목사님을 세워야 되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교회 톡에 올라온 제 설교를 제가 스스로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상당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교가 매끄럽지 못하고 정확성이 떨어진 부분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2018년에 별세하였는데 들어보니까 아마 1918년이라 이렇게 말한 것 같았습니다. 또 설교가 길어도 35분 전후면 좋을 듯 했는데 좀 길기도 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셀 모임에서 나눔을 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심을 하고 어제 25분 동안의 설교를 준비해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오니까 날이 비가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사 비 온 날은 성도들의 심리적인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예배가 빨리 끝나봐야 갈 곳이 없어 방황하니까 설교 후반부에 여러분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이야기를 잠깐 붙였으니까 허리띠를 풀고 오늘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비수가 되어 여러분의 심령을 꽂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귀로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귀로 듣는 설교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좀 미안해요. 그냥 제 입장에서 하는 장난을 쳤어요. 교회 엔터테인먼트를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다 교회에 제가 리스트를 말할 수 있어요. 다 교회 목사들 다 리스트를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자본이 모이고 사람들이 몰리면서 인간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배와 그물을 버렸던 베드로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성경에 묻고 주님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젊은이들을 만나 배와 그물을 버리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이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건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수용과 아멘이 없었듯이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가 있죠. 문을 연다는 것은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피아노도 없고 풍금도 없고, 제가 중학교 때 가서 농구공을 처음으로 만져봤어요. 축구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주 어중보로 축구공을 만져서 찼습니다. 그런 시골에서 자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청년 때에 은혜를 주시사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요. 남보다 머리는 뛰어나지 아니하고 남들과 경쟁하면 1등은 못할지라도 공부하는 이 체계가 쌓여 있어요. 그것이 질문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등학생, 중학생을 데려와서 좀 힘들지만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라. 너 머리가 튈 것이다. 이런 방법론적인 뇌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일이 우리 설교 시간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알란가 모르겠어요. 답을 찾는 사람 가지고는 전혀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비리그 미국 대학에서 가장 많이 탈락한 사람이 한국 유학생들이라는 것 아십니까? 답을 찾는 뇌를 가지고는 그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답을 찾지 않아요. 질문하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니까 자꾸 새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배와 그물을 버리는 일이 생기는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을 체인지업 할 수 있는가? 교회 가니까 찬송도 있고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던데 그게 주가 아니에요. 두 번째, 베드로와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마지막 때까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살았던가? 우리 여기 유효근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의 길을 갔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데 나의 가치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걸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가서 돈 주고 또 그 강의를 듣는 거, Don't give up! 처칠이 얘기했어. 포기하지 마. 10만 원씩 들고 미팅에 가가지고 듣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테드가 열리는 미국에 가가지고 엄청난 수백만 원을 내고 거기에 가가지고 Don't give up! 그 얘기 듣고 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침몰합니다. 베드로는 과연 그가 버렸던 그 배와 그물을 끝까지 버렸고 인생을 마쳤던가? 질문해 봅니다. 내가 목사로 장로로 살아갈 때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이걸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그 사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군인이 사관학교에 가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리라 했던 그 충성심과 정의감을 내가 군인의 계급장이 높아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 피 끓는 젊은이들을 고쳐버렸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 피 끓는 젊은이들의 일생을 바꿔버리고 바꿀 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새로운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능력을 주셨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은 대체적으로 해보면 그게 시험 답안지한테 그때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거 하나님께 주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이제 이용건 목사님, 유요한 전도사님 있죠. 성이 똑같네요. 혹시 친척이 아닙니까? 네. 항상 제가 잔소리를 해요. 제가 받은 능력은 무엇이냐? 제가 얻은 능력은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자신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걸 학교에서부터 배우면서 습득화된 것입니다. 목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매치메이커, 중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공이나 만공처럼 내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 이놈아 이래라 왕자 써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일까를 여러분에게 전해주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거 예수님 말씀이야, 나는 그럼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요. 기독교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여러분을 다그치지 않아요. 불 가운데 놓아놓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 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성경을 해석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들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마음을 울리는구나, 이걸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성립되고 정체성이 일어나고 아멘 하게 되고 배와 그물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젊은이들을 만나 나를 따라와, 베드로야 자네들 나를 따라오게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나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20년 동안 지나왔기 때문에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합시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질 않습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장모님 그 얘기 듣고 도망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실 베드로에게, 젊은이들에게 자네 나를 따라오게, 내가 자네를 알아. 자네의 눈에 지금 물고기가 보일 인생이 아니야. 갈릴리 바다에서 왔다 갔다 노나 젓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자네를 아네. 나를 따라오게, 사람을 낚는 노부가 되게 하면. 이 말씀이 들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벼락처럼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은 차근차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게 하라 하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는 천지 진동할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어느 날 갔다가 엄마 아빠 돈을 억만금을 벌 수 있는 곳이 나타나, 내가 그걸 발견했네, 와가지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1억만 꿔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 어머니 아버지와 그 동네가 우리 동네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의 한 젊은이들 10명이 저 청년 예수님을 따른다네. 예루살렘의 엘리트들, 권력가들, 종교 권력가들, 종교를 잡고 있고 하나님을 독점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곧 죽이려고 하는 저 젊은이들을 데리고 다닌다네. 동네 소문이 날 때 그 어머니 아버지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구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나라를 잃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 사람만 있어요. 왕들 계급과 제사장 계급들은 호화호식했어요. 나라가 무너져도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다 팔려버렸죠. 끌려가버려. 수많이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라고 합니다. 그때에 정신 차리자 우리가. 정신 차리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 않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걸 했던 사람이 예언자들이에요.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시 다윗의 뿌리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 종말의 때에 우리를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줄 하나님의 인자 임마누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걸 누가 했느냐? 배고파고 풍찬 노숙을 찾던 끌려가고 죽었던 선지자 예언자 그룹이 했던 얘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려줌으로 저 혼자 속으로 좀 미안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 자랑한다고 그럴까봐. 이게 해석이란 말입니다. 어떤 말씀이 형성될 때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이 차원이, 디멘션이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 고난과 역경을 시대를 살아가는데 선지자의 말을, 그 말씀을 들었던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줄기가 베드로의 줄기들이에요. 이 사람 끌려다니면서 야산에서, 맞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야. 이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다 종교를 통해서, 유대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도라를 통해서 자기 잘 먹고 사는 그런 권력가들로 변해져 있는데,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말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이 올 거야.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의 빛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이며, 그 예언자들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이 계급. 그래서 나를 따라오게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리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음악을 배우는데 한 선생님의 밑에서 목소리가 터지고 성악이 터지고 음계를 알고 음악의 역사를 알 때까지 성장을 해요. 한 사람 밑에서 꾸준하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민들레 교회가 여러분의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 가정 저 가정 기웃기웃한 사람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친구 엄마 자식을 뭐라 해요? 엄친아가 이랬더라 자식 놓칩니다. 내 자식은 내가 사랑한다. 바르게 키운다. 두 번째 질문, 이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나를 따라오면 너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효건 목사님 있습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래 20대 때 해군 사관학교를 갔는데 그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언제 어린아이니까 지식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죽는다. 우리의 마지막은 동작동 국립묘지다. 별로 감흥이 안 드신가 봐요. 그런 얘기를 우리 아버지가 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자아가 형성되고 의식이 형성될 때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목표감을 가질 때에 세상의 혼란에 빠지냐, 이 복잡다단한 것에 빠지지 않으며 그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배와 금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은 끝까지 가면서 박해를 피하면서 로마까지 들어갑니다. 로마가 가르쳐준 팍스 로마라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요, 종들도 사랑하고 이 로마의 식민지 밑에서 끌려와 전쟁에서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로마가 서서히 바꿔지기 시작해요. 그 큰 로마가, 그 강대국의 로마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로마가,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로마에 대한 책을 10권을 썼는데 다 뭡니까? 판타시로 적어놨어요. 인생의 현실은 너무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70년 때 무너지면서 15,000명에서 2만 명의 유대인들이 끌려가가지고 여러분이 여행 가서 돈 내고 보는 콜로세움을 지은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의 뼈다구가 얼마나 많이 묻어 있는 줄 아십니까? 환락의 장소, 스포츠의 장소, 모든 것은 사람의 피와 생명을 거기에 수장시키면서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을 주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도록 지음받았어요. 예수님을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지난주에 아가는 반드시 엄마, 아빠를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걸 배워서가 아니에요. 엄마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이걸 배워서 하는 게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개인을 떠나서 문화적으로도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섰다 하였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아버지 어떻게 사셨어요? 그 서름과 눈물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문학가들이 말하는 카타르시스, 그걸 넘어서는 마음을 정화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붙들 때에 어머니,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돼서 뭔가 힘이 나고 어려움, 근심과 걱정을 헤쳐나가는 그 빛과 같은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효도하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철학을 해야 됩니다. 물어야 돼요. 너 엄마 누구냐? 너 아빠 누구냐? 거기서부터. 너 아빠 술 먹지? 괜찮아. 아빠가 얼마나 힘들면 술 먹겠느냐? 근데 너는 술 먹는다고 그 아빠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럴까? 생각해봐. 자, 이사야 43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러는데 다 죽어요. 안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나와 보니까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있고 지옥 있다 가르쳐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기 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왜요?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으니 이 말이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어요. 교회 종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을 알만한 데 인식이 떠오릅니다.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해줄 때, 누가 와서 사랑을 전해줄 때, 누가 빵 한 조각을 전해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알만한 때인데 우리는 마음을 닫고 문을 닫고 예수님 밖에서 손에 피가 나도록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너의 인생의 문을 내가 두드리는데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에 가서 우리 아들 돌아오게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데 아직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이 완악한 모습이 우리의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문을 닫고 마음을 닫는 게 죄인입니다, 나쁜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인간의 실존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강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알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빨리 은퇴를 하고 집사가 되고 싶어요. 왜? 설교를 듣고 싶어서. 가만 앉아만 있으면 목사님이 10년, 20년, 30년, 40년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것도 날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다가 말씀 전해드리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 무슨 밖에서 빵보다도 맛이 없겠습니까? 또 뚫은 빵보다 맛이 없겠어요?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기독교는 신심이 아니에요. 남녀호랑교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요, 보름달만 뜨면은 새벽 2시에 산에 올라가서 쌀을 떠놓고 그 정화수 떠놓고 여기 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그 초승달이 뜰 때, 보름달이 뜰 때 그 절기마다 산에 올라가서 이 비는 사람, 그걸 신심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신심, 이 영원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방향이 지금 키가 달랐어요. 인생의 항해를 하는데 다른 키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키를 맞추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 항해를 할 때까지 폭풍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요, 그 항해를 하는 동안 주께서 그것을 다 겪어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저는 보트를 타고 세계를 한번 일주를 하고 싶은데 그날이 올 줄 모르겠어요. 왜 의아하게 쳐다봅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예. 항구마다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같이 위로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주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자,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미 알죠. 예수님 시대에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조선시대 때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텔레비를 꺼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뭐냐면은 이 예능 프로에서 뭡니까? 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뽀뽀. 그건 유아어예요. 유아어 어린이요. 좀 징글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키스란 말이 없어서 서구에서 왔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의 애정 표현을 키스란 말을 왜 못해요? 너무 아름다운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돼서 유아어를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유아어를 쓰는데 그걸 공중방송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문화적 비평입니다. 조선시대에 사랑이란 말이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믿음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율법이었어요. 율법은 그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보세요. 그걸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여성들 운전도 못하게 하고 뭣도 못하게 하고 그걸 종교라고, 그것은 왕이 통제하기 위한 종교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알라를 빗대어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으로 일으킨 이 믿음의 물결과 모세를 통해서는 토라 가르침 교훈의 말씀이 다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든 세상의 원리가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가 뭔가 간단하게만 표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자, 믿음은 뭐냐? 토라 율법의 폐쇄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런 종교가 날 때 니체가 나타나서 그런 신은 죽었다, 망치를 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시대에 믿음을 가르쳤다고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나눠가지고 유대교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방인이야, 죽일 사람이 개돼지야, 개돼지. 심지어 만나서도 안 돼. 눈빛만 봐서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여성들의 사랑하고 여성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니까 얼마나 많은 속을, 이 믿음의 세계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들으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를 나도 모르게 차별을 했거나, 이 문화는 우리에게 차별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차별을 한 일이 있다면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문이 나온 것 같아요, 최 장모님. 예, 혹시 박 권사님 좀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유대교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다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종교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 당시 죄사함을 주지 않아요. 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법원에 가면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자꾸 뒷조사해서 먼지털이까지 털려고 하는 나라의 법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고쳐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지. 아무리 유교가 좋아도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모든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놈아 이래놓으면 어떡해. 이제는 세상이 고모, 이모, 아저씨, 삼촌이 없어져 버립니다. 겨우 있으면 엄마 아빠나 있을까? 여러분이 마지막 세대예요. 이제는 뭐 고모, 이모, 아빠, 삼촌 이렇게 있을 때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도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은 남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은 지금 가정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로 믿는 이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제사장 계통만 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주의, 그 다음에 선지자, 성경 기록하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서기관! 예, 우리 교인들은 뭐 얼마나 좋아. 그런 계급들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야, 너가 잘 믿는구나. 너도 일꾼데. 야, 너가 하나님을 잘 믿는, 너도 일꾼데. 한번 따라, 너도 일꾼데. 이걸 들려야 돼요. 하나님, 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요. 믿음이 없는데. 지금 하면 된다니까. 이게 기독교라. 어디 높은 데서 전화만 오면 어때요? 좋지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한번 따라, 나도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구나. 이제 다 약하고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게 믿음의 세계예요. 더 많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저 정도만 알아도 그때 당시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사회가 그렇게 경직되어 있고 무너져 가는데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의 영성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조선의 정기를 받았던 사람들이 일제가 나라를 망하게 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변합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도 독립운동을 하지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배와 그물을 버렸던 것은 이런 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민들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런 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시거나 불러주실 때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촌뜨기였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는 역사를 바꿀 원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야.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예배에서 만납니다. 말씀을 듣고 만납니다. 여러분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막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신 분이 오후까지 참여하고 오후에 참여한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고 선생님은 학생들이 너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알아.
너가 이 과정을 마치면 어디로 가야 너가 어마어마하게 튄다는 길을 알아. 저는 100%는 하지만 좀 알아요. 신앙이 성장하고 그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넘치는 에너지를 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을 저 경험으로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고 계속 기도함으로 이게 식지 않게 함으로 그걸 여러분이 전하게 하는데 오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이 돼, 예수님의 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갈릴리 호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고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작 뉴턴이 했던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예, 시작.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작 뉴턴이 지금까지 연구했던 수많은 대 선진들의 연구를 연구하고 그들의 눈으로 과학을 보고 우주를 보면서 과학계를 뒤집었지 않습니까?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을 만들어요. 이걸 떨어뜨리면 왜 떨어질까? 다른 사람은 생각해 본지 왜 떨어질까? 왜 떨어져? 떨어지지 말지. 이걸 수학으로 풀어내버린 겁니다. 저 사람이. 그건 나 앞에 위대했던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다. 베드로는 그의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과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나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 내 인생 전체야. 그러니까 내가 힘이 나.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걸 전해주고 싶어. 그 어제 저녁에도 10시에 들어갔다니까요. 우리 한 사람이 좀 빨리 들어와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위대한 책이나 위대한 사람은 시효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2000년 전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를 우리는 모델로 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저분이 진짜야. 저분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시효가 없는 인물로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민들레 교회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삽니다.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삽니다. 왜 다른 데 눈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껏 그물을 칠 수 있는 곳을 주셨는데. 아멘. 이제 두 가지, 이제 오늘 몇 가지 설교를 준비했어요. 얼마나 빨리 끝납니까? 근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가봐야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밥이 조금 맛있게 하기 위해서, 시장길을 얻기 위해서 재밌는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48일 동안 운전을, 한 달 반이니까 얼마예요? 하여간 하는데, 제가 48일째 되는 4월 3일이었어요. 그때에 운전을 어떻게 해서 가느냐, 미국과 캐나다에 펼쳐진 대평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옆으로 이 횡항을 하는데, 저 지도 파란 게 있죠. 횡해서 가는데 3일 가도 저기 길이 끝나지 않아요. 저기는 나무도 없어요, 산도 없어요. 그냥 평지야. 저기를 가는데 그 위에 한번 올려주세요. 다른 사진, 그 농작물 사진. 땅이 저렇게 있는데 하도 넓으니까 지금 가보면 농작물 땅보다는 빈 땅이 더 많아요. 땅을 지을 사람이 없어. 저기가 뭐라고 별명이 있느냐, 세계의 빵바구니라고 그래요. 밀을 그렇게 많이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저기서는 강으로 통해서 물을 대지 않아요. 강을 통해서 물을 대면 기계가 못 들어갑니다.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다 인공으로. 저기를 가는데 제가 48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48일째 생각이 됩니까?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40일 기간이라는 그 끝났네. 앞뒤가 보이지 않는 대평원, 이제 그레이트 플레인이라고 그래요. 그레이트 플레인, 대평원. 내가 갑자기 찬송을 하고 혼자서 막 그러는 거예요. 혼자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내가 찬송을 하고 있네. 그러다가 이걸 녹음을 해야지 하면서 녹음을 했는데 막 혼자서 부른 거에 미쳐가지고 그 차 안에서 혼자서 하도 넓으니까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폰이 열을 받아가지고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녹음하면서 이제 돌아가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한 5분에서 10분 동안 이렇게 바람을 쐬면서 식혀가지고 다시 녹음을 한 거예요. 찬송이 나오니까
셈이 나오니까 막을 수 없듯이 찬송을 막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한 30분이 지나니까 또 열받았다고 못하겠다고 폰이 끊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전반부는 좀 찬송을 세게 해서 힘이 나니까 한 50 몇 분. 그래서 한 2시간을 한 거예요. 녹음 안 된 것까지. 2시간을 혼자서 차에서. 교회에서 여기 와서 2시간 동안 찬송 혼자 해보세요. 하신 분들은 아멘. 철야 해보신 분 아멘. 저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밥을 먹고 되어도요, 가난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밤을 새웠던 기도, 호랑이를 만났던 기도, 삼각산에서 바위 위에서 이슬이 나올 때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50분을 이상을 하니까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후반부에 제가 좀 목소리를 낮춰서 했던 건데 한 번만 좀 들어봅시다. 이 차를 타고 가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나올 수 있지요? 차량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알려주신 분은 제가 선물 드립니다. 다 눈인데 도로에만 눈이 없어요. 하도 넓으니까 노래도 장단 맞추는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 늘어지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되겠죠? 네,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제가 저걸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넣어놓으면 폭발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좋은 걸 넣어놓으면 폭발할 때가 온다. 여러분 좀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기. 제가 안식을 떠날 때 내 몸이 찬송도 하기 싫었어요. 기도도 하기 싫었어요. 그렇게 몸이 찢어졌어요. 전도사도 온 지가 43년. 목사 된 지가 36년. 어떻게 성격이 못돼 먹어가지고 뭘 하나를 하면 견딜 수가 없어. 그걸 끝을 내야 돼. 교회에 모래 하나 먼지 하나 있는 걸 내가 볼 수가 없어. 옥상에 상치에 풀 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더워도 가서 풀 매야죠. 사진 보셨죠? 울통 활딱 벗고. 그럴 때는 오다가 빨리 도망가세요. 목사님 또 울통 벗고 있는 거 보지 마세요. 성격이 그래 먹어가지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까지 여기까지 온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어넣으세요. 평상시에 예배를 집어넣고 찬양을 집어넣으면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어느 순간에 폭발적인 폭포에서 그 멀고 먼 길을 갈 때 찬양의 기쁨이 일어나고 그 찬양할 때 내가 찬양으로 그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유행가도 많이 나옵니다. 유행가도 하얀 민들레여 그것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네. 너의 시선 머무는 곳에 꽃이 하나 심어 놓으리 그 꽃나무 자라나서 그걸 너무너무 불렀더니 하루 종일 불렀어요. 그 뒷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차량 헌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더라고. 맞아, 씨앗은 자라는구나. 유행가를 은혜롭게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날 온 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을 이제 내일은 다 주고 가야지 하는데 주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에게 내가 잊어버렸어요. 야, 이 물건들을 어디다 주지? 그러니까 굿윌이나 그 셀베이션 암이라 구세군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갖다 주면 된다고. 그래서 그걸 찾아가려고 찾아서 내일 주고 이제 한국으로 와야지 했단 말입니다. 뭐 담요, 뭐 냄비, 뭐 가스본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주전자.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잠을 자려고 이리저리 찾는데 세상에 LA 오렌지 카운티로니까 도시가 발달해요. 도시 안에 주유소가 없는 거예요. 트럭이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주유소가 없는 거예요. 저 멀리 해변가 롱비치라고 하는 곳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자니까 거기서도 도시가 있어요. 조그만해. 보니까 찾을 데가 없는 거야. 이렇게 눈치가 빨라야지. 얼른 한 자리 되는 것을 딱 가지고 저녁에 한 9시 넘어서 10시쯤 자려고 하는데 제 앞에 이상한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제 차를 주차하고 시선이 가는 겁니다. 저 노숙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자세를 보면 지금 누워있지를 않아요.
앉아서 이걸 끼고 있는데 저게 담요가 아니라 저 모직포 같은, 공사장에 쓰이는 그 모직포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 생각에, 야, 내일 내가 이걸 굿윌이나 그 구세군에게 이 모포를 가져다 주기로 했는데 차라리 내가 오늘 저녁에 죽게 자더라도 저 사람한테 줘야지. 그래서 내가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서 헬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포를 주도 되겠느냐, 내가 있는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포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저 파란 하늘거의 내 모포입니다. 저거 킹 사이즈예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헬로우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는데 여성이었어요. 세상에 여성이라고도 낮이면 저렇게 옷을 입으면 되냐, 밤에 입을 옷이 없어서 저렇게 입었지 않은가. 낮에는 좀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지역이에요, 저기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 만나면 뭘 물어봅니까? 나이가 몇이냐? 이제 저 사람한테 내가 줬으니까 좀 통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가 3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나한테 빵이 좀 있다, 그리고 음료수가 있다, 줘도 되겠느냐? 그 귀찮듯이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시 가서 내 차에 있는 코스트코에 산 빵하고 게토레이 그 음료수하고 그 게토레이를 제가 떠날 때 샀는데 끝날 때까지 안 먹었어요. 그것도 은혜야. 저 사람한테 주라고 하는 사인이 있었어. 왜냐하면 귀찮아서 제가 중간에 버리려고 그랬거든. 게토레이를 우리 딸이 사줘서 가져갔는데 중간에 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었는데 그걸 안 버린 거예요. 그걸 뒤에 생각해 보니까 저분에게 드렸는데 그것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드렸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 다가가면 가까워진다. 우리 교회에 제가 써놨지요. 자, 설교의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상상해서 은혜로 받기를 바라고, 마지막 결론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렸을 때 그들이 훗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바꿀 일을 할 사람이라고 상상이나 했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의인이 얻기, 예수님이 얻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창기병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고 로마에 유학 가서 엘리트로 살아야 최선을 다한다 그랬지만은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요. 빈손 든지 지팡이와 막대기와 이 자루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부흥에 갔을 때에 그 피장의 시몬 집에서 잠을 자면서 고넬료 앞에 가서도 고넬료가 소리를 할 때 절하지 말게, 나는 죄인, 하나님만 영광. 그 인생을 살아가니 로마가 바꿔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받을 때에, 배와 그물을 받을 때에 일어나는 그 기쁨과 희열, 베드로가 그날 저녁에 잠을 잤겠습니까? 이런 기쁨과 희열이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저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반주해 주시고 1분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세워지기를